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맥락은 주일 설교 본문에서 이어지는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 말씀하십니다. 함께 저희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실 때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진정한 왕이자 구원자를 가리키는 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되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사명,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참된 구원자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아주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를 쳐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 고난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는 고난의 메시아를 기대한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이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겠는데, 그것은 믿을 수 있는데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첫마디에 제자들은 이미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희가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이 항변이라는 말은 매우 순화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꾸짖다, 그 원뜻은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지요 라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인상 깊은 것은 사실 우리 안에도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뜻과 생각보다 예수님의 뜻과 생각이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의 삶을 잘 돌아보면, 나의 믿음과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크심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모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수준만큼만 예수님을 삶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넘어서면 베드로와 같이 멈춰서서 예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삽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으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중요한 순간에서는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태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희가 함께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꾸짖으십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길을,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맡고 있는 베드로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의 자리로, 제자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사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것은 악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 자신의 상식선, 그걸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의 일, 다시 말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길을 진정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34절의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저희가 함께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나를 부인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부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뜻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와 나의 생각보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옛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순종이 때로는 참 힘이 들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는 그 길이, 주님 하셨을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 제자의 길이 순간적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불편을 많이 감수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제자의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 제자의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에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겪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힘쓰기에 내가 겪게 되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겪게 되는 불편과 손해,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용서, 사랑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나의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각자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의 십자가는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일터에 있을 수도 있으며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듯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고, 왜 나만 인내해야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인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흔들림 없이 가장 분명하게 좁은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십자가가 버겁게 느껴질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은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주님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오늘 하루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모든 순간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